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생명의 문을 여심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요백겟을 아내로 취하고 아론과 모세와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를 낳아 석 달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이죠. 부모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아 하숫가의 갈대사에 두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는 것을 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우물 곁에 앉았어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도와 양물에게 물을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힘과 지식을 의지해서 실수한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할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바로 왕 앞으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성경을 다 봉독하신 다음에 꼭 뒤에는 아멘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론에게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역자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여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통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것으로 무장하면 갈수록 세상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와 예수 살을 마시는 모세의 기도를 항상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지만 스르광야 사흘길에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마라에 이르니 물이 써서 마지 못하니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항상 환경을 보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를 물에 던짐에 순종할 때 물이 변화되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탐만 하고 믿음의 소리를 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에 달린 가지를 메어 들고 막대에 깨어 메어오고 온 사람이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하며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현실 논리적인 말을 하므로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긍정적인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론이 곧 죽게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무리바에서 거역한 연고로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던 때 123세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다가 죽은 아론은 이제 천국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소천을 하게 되면 막 슬피 울고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으로 울 수는 있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아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더 기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론이 곧 죽게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무리바에서 거역한 연고로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이 죽던 때 123세였다. 하나님은 죽기 전에 항상 내가 죽을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다가 죽은 아론은 이제 천국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설교나 부흥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물으면 내가 무엇을 말하리까? 모세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된지라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에 품을 넣으니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보니 여상하더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해도 이적의 표징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의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들이 선교지 나갈 때 거기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설교를 해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리라.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짓지 않았냐?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실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넣고 할 말을 주시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노 하니요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사양을 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듣고 거절한 모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받아서 아론의 입에 말씀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언어가 둔한 것 같지만 아론이 너의 입의 말을 잘 그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국에도 가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이 말을 저들이 알아들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통역을 하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통역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에게 메시지를 듣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성경 속에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선교지 가는 사람들은 꼭 모세처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꼭 보내세요? 대학원 나온 사람도 많고 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부족한 나를 보내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당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너는 복중에 지키 전에 내가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제에 나가서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오는 순간부터 선교지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계된 게 훈련을 시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통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또 사람한테 또 대언자, 통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주면 백성에게 통역을 해서 아론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죽은 아이를 살려서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면 개구리를 온 지경에 친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대로 팔을 애굽 물에 폄에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구하여 개구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또 모세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한테 많은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성경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즉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8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8일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애굽 백성들에게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군과 애굽 전국이 파리떼로 해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파리를 바로 왕과 백성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파리떼가 오면은 이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이 완강케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는데 너네들은 벽돌을 구워야 된다. 무슨 예배를 드리러 가냐. 그러면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육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왕이 모세가 문제를 주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해결을 해 주었더니 다시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그 바로와 같이 육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병을 더 그 병의 문제를 듣고 기도하게도 하고 목사님 앞에 기도도 받게 하고 병원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게 하시고 기도로 치료도 해주시면 모든 병들이 다 영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육적인 병은 병원의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의사도 하나님이 그에게 큰 달란트를 주셔서 훈련을 통해서 의사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애굽 땅에 우박과 불을 보내서 달리겠어요.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게 우박과 불을 내려서 재앙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박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가 애굽 온 지명에 날아다녀서 땅이 막 어둡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물에 몰아 넣으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각파 그런 게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생사 문제 즉 그 나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몰아 넣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며 물이 쭉 갈라졌습니다. 그게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표징을 보고도 믿지 못한 바로 군사는 물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모세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마라의 쓴못이 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가 도울질 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리까라는 질문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문제가 항상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꼭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렙산 바위에서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종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주의 종은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성도 대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러나 주의 종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마음을 알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 것은 백성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교회에 온 성도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자, 곧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워서 믿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성경 속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울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빠 고기 먹고 싶다. 나처럼 아우 여보 강고동어 거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강고동어 빨리 주문해라 하듯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면서 애굽에 있을 때 재미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제약 속에 빠졌던 그때가 재미있다고 이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평생 선악의 소리만 하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고 곤고함, 원망, 탐욕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장로 70명에게 성령을 주어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하게 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나님이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구속사로 보아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자기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을 해왔는데도 하나님이 문둥병을 내려주셨지만 또 모세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한 번 사람을 미워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딱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셔요. 여기도 보면 모세가 아론이랑 미리암이 구수여자를 취한 걸 비방을 했으면 딱 정지하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거야.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회개하고 깨우치고 이렇게 내 성격을 변화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모세에게 열린 축복의 문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땅도 조성하시고 사람도 거하시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모든 일을 선하게 행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에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도 아담에게 있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읽어주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니 무엇을 마실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쓴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물이 쓴데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냐?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을 하나님을 원망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원망,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인 나를 원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불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불뱀이 백성들을 물지 않게 보호해 주었던 것들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그들한테 암시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안수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열린 축복의 문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산으로 함께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청년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여겨서 열린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읽어주세요. 때에 아멜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 인도할 때 대적 아멜렉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멜렉과 싸우기 위해서 서로 분담하여 일을 하자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니.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저도 악한 원수 마귀한테 사로잡혔어요. 왜 사로잡혔을까요? 사람을 미워했더니 미움의 통로를 타고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더욱더 악한 영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서 하나님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오살리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를 도와준 하나님, 엘리사를 도와준 하나님, 막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 훅 올라오면서, 걔만 도와주면 뭐해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마귀의 밥이 됐다고요. 속으로 이렇게 저는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불을 하늘에서 확 떨어뜨려서 제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마귀 밥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집사였었고 믿음이 없었지만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너는 내 밥이다 그랬듯이 내가 마귀들의 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란 광야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 두령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을 쫓아 여호수아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10명의 사람들은 악평을 하였고 2명만 밥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밥으로 보게 됩니다. 밥 별거 아니에요. 숟갈로 퍼서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7장 23절을 읽어주세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에 감동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에 감동한 자에게 안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명이 투철한 자, 그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성경을 많이 알고 못 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신에 감동된 자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과 제사장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 꼭 필요해요. 1대1이 아니라 증인, 사람들 앞에서 안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유수하게 말하면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의 섬에 백성들이 건넜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악평하며 회중을 막 원망하게 막 유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물이 들어 실패를 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2명을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만나 보호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정탐꾼들이 듣도록 돕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2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아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된 후에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 문이 열렸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 전에 유월절 행사를 기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한 후 전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듯이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는 자는 살고 순종치 않는 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내심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땅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낳는다고 하시니 엎드려 웃었다. 하나님 앞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땅에서 신을 벗고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16절을 읽어주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는 날까지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그럼 한 번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아니 우리를 이 성을 한 번 돌고 말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루에 한 번 돌으라면 한 번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까지는 성을 한 번만 돌고 가서 놀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아라 해서 7번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사태가 된 것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여리고 성은 너무 웅장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백성이 순종한 것처럼 여리고 성 같은 완벽하고 아주 철저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던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전하면 그 성품이 변화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칼날로 멸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나서 칼날로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칼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멸하게 해야 돼요. 원수마귀를 멸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밭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먼저 기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3,000명의 군대가 올라갔다가 오히려 도망을 왔어요.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을 불로 사르니 그쳤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게 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가축과 노력한 것들을 탈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므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인하여 계속 승리하자 대적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거민이 속임수를 쓰려고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화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태까지는 항상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과 화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리 5 왕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점점 더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신 이현호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음